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다가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우물가에 거기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의 여자가 물길로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그 여자와 대화하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 잠깐 보았는데, 이제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예수님과 그 수가성의 여인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왜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개같이 여기고 말도 섞지 않는 이런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또 물 좀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은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가 구하면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어서 그 생수를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서 이제 물을 기를 때는 타르박도 없는데 당신이 물을 길러서 나에게 그렇게 물을 줄 수가 있겠냐. 이 우물은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우물이다. 야곱이 우리 조상인데 우리에게 준 물로서 그 오래됐지만 된 것만이 아니고 그 물은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는 게 아주 좋은 물이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은 수질이 좋은 거예요. 수질이 나빴다면 짐승에게만 주었겠죠. 근데 이거는 물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실 수가 있고 또 사람과 짐승이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은 아주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질도 좋을 뿐만 아니라 양도 굉장히 많고 오래된 우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럼 나한테도 주어서 나도 목마르지 않고 내가 이 물을 길러 올 때에 정오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하는데 한번 그 물을 나한테 줘보세요. 내가 물 길러 오지도 않고 그런 수고도 하지 않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물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네 뜬금없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네 남편 한번 불러와 봐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난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그래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6째 남편도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이 선지자로서이다. 왜냐하면 모든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너는 참 귀신이다 귀신 같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제 그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있는 이런 분인 것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깨닫고 정말로 우리에게 영생하는 물 성령을 마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귀를 지금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 좀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지를 알았으면은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고 내가 그럼 너한테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는 지금 뭐만 생각하는가 하면은 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생각하는가 하면 생수, 그를 생각해 성령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여자는 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전히 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기를 자도 없고, 또는 이 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물을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서 물을 구하겠느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물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없다는 거, 두레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물에는 다 뭐가 있냐면 두레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가에다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이제 이렇게 누구든지 와서 물을 기를 수 있도록 두레박을 놔놓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이게 물 있는 샘가에 가보면은 조그만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된 바가지가 있어서 물을 떠먹게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것 같지. 그 당시에도 그 우물가에는 그러니까 두레박이 이렇게 맺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두레박이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릇이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 상종하지 않는 것이 같은 그릇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음식의 교제를 나누지 않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릇 당신은 쓰지를 않는데, 그럼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물을 나한테 주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야곱 때서부터 있었던 우물이고,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다 먹었고, 근데 후손 사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먹었기 때문에 물이 많이 양이 많고, 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질이 많이 좋은 이런 우물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그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랬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13절 맞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마신다. 이걸 현재형으로 지금 마시면 다시는 어떻게 되냐?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는 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물을 마시면 또 먹고 싶죠. 또 먹고 싶은 거예요. 뭐 한 번 물 마셨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물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충족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시 원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 그 다음에 쾌락, 뭐 이런 것을 요구를 하지만 그것이 충족이 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더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집을 장만할 때도 그러지만, 그냥 24평짜리만 하나 있어도 괜찮겠다. 근데 24평이 있다가, 아이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한 34평은 돼야 되겠지. 근데 또 34평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더 큰 걸로 가요. 48평, 57평, 이렇게 해다 나중엔 70평, 80평 자꾸 늘어가는. 돈도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아이고, 1억만 통장에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1억이 있어 보면 어떻게 되냐, 아이고,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10억, 그 다음에 100억,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무엇이든지 돈이고, 그 다음에 쾌락이고, 만족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뭐냐면 성적인 이것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5이나 바꾸고도 지금도 살고 있는 이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 이래서 괜찮을까? 또 살아보니까 그것도 시원찮아. 또 따로 가려보니까 또 그것도 마찬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번을 살아봐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이런 것들을 세상이 주는 물은 아무리 범하신다고 하더라도 항상 갈증이 있게 되는 더 갈증을 잊게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그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을 뻘꺽 마셔봤지만 조금 있으면 또 물이 또 먹고 싶은 이런 세상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물이 되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에고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강조하는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솟아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부정과거형으로 쓰고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마셔도 계속해서 어떻게 그것이 솟아나는 물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 즉 영생을 주면은 계속 솟아나고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느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광야를 지나가다가 목이 말랐습니다. 그 사람들 뭐 진짜 광야를 지는데 40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를 지날 때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을 좀 주세요.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물 좀 줘야지. 어디 이거 목말라서 목이 타서 죽겠는데 물도 없고 또 햇빛은 쨍쨍 내리쬐는 광야를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가질 게 뭐냐? 그랬을 때 지팡이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저 호렙산 있지? 저기에 내가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에 내가 올라설 테니까 너는 내가 너를 대면해서 설 테니까 너는 그 반석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영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서셨어.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쳤더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짐승도 먹고 이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물을 치면 생수가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석 위에 서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깨지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 그래서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시고 그를 때렸을 때에 물이 나오는. 그러니까 영생하는 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에 영생하게 되는 것을 이게 그 출애굽 상황에서 그림자로 보여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물을 마시고 동물들에게 다 마시고 이렇게 살고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을 바로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광야 생활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뺑뺑이를 돌아 40년간을 뺑뺑이를 돌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거기에서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목말라 죽겠다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로 가르쳐서 물을 내게 하라. 이게 근데 모세가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에 대해서 화가 났어. 그리고 또 이게 뭐 가르친다고 이게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먼저 번에는 치라고 해서 쳤었더니 물이 나온 것 같이 이번에도 예의하고 그 반석을 쳤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반석을 다시 쳤을 때 물이 나오긴 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모세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 물은 나왔지만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되면 한 번 깨지면 영원히 생명이 나오는 생수가 나오는 그런 물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에 때려서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시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10장을 보면은 그 반석 그게 이제 물을 치는 이런 것들 내용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 거기를 보면 그 말씀이 있는 것을.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0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이란 만나를 먹는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은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반석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반석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서. 그러니까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반석이 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지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가 그거를 믿을 때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것을 이제 출애굽에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한 번 죽으면 그곳에서로부터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와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의 세월을 지날 때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물물을 그러니까 솟아나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것을 물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살았지만 모세는 그것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한 번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우리에게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은 끝까지 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한 번 받으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성령 부음 받으면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께 의지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이야기만 해도 또 성령의 생각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느꼈느냐. 제가 이제 어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서울을 가는 도중에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어떤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차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가는 동안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때 성령님 오시옵소서라는 책을 읽으면서 또 이제 성령님께 간구하고 뭐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환상이 열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말씀하실 그 말씀도 주시고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생각만 하면 우리가 입술에서 예언이 나오고 또 이제 또 강하게 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가진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도 부어주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늘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 믿음은 어떻게 되니까 입술만 고백을 한다고. 그러니까 입술로 처음에는 시인하고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한번 생겨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으면 우리는 삶이 변해서 그 삶을 가지고 영생에 가는 우리가 돼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솟아나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솟아나서 입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어야지만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데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실족할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믿는 것 같아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고 믿음을 주지 않으면 또 삶을 살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믿음도 자꾸 더 자라게 하고 또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때만이 정광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야지 실족하지 아니하지.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떠나가시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도 성령님만 떠나가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하소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되냐면 그런 물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영생하도록 새스러운 솥불이 있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그럼 그거 나한테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더위에 내가 아이고 그 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이 더위에 지금 낮 12시에 물길로 오는 거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럼 저녁 때 오지? 그때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이상한 시선으로 보니까 그건 또 더 견디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물 내게도 주시옵소서.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로 오지 않는 그 수고로움도 덜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그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도록 나한테 그 생수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고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6절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자는 뭐를 얘기를 합니까? 물 달라고 하는데, 그런 목마르지 않은 물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16절 네 남편 가서 불러와라. 물 달라는데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느냐고. 정말로 이 여자가 그래서 딱 잘라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딱 잘라서 나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러니까 딱 잘라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진짜 네 남편이 지금 네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을 알고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거 진짜 그건 맞다. 그래서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남편도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하는 말이 옳다. 그러면서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그것도 없고 지금 살고 있는 네 남편도 지금 그게 네 법적인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기는 옳다. 그렇게 5번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하고 살아도 그것도 네 마음에 굽적하지 않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네가 그날을 남편이라고 살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말이 참 되도다. 그럼 여자에게 어떻게 물 달라고 하면은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여자가 뭔가 달라고 간구를 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뭔가 줘야 될 텐데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달라 했으면 주었을 것이라. 그래서 이 여자가 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물도 다시 길로를 오지 않고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주어야지 되는데 근데 주지를 않고, 만약에 이 여자가 좋은 여자였으면 그때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성적인
이런 음란한 영에 붙잡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5이나 가르치고 6번째 살아도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성적인 그런 음행의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 있는 자. 아무리 어떤 남자라도 만족함을 주지는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어떤 것이 괜찮은가 살고 있는 이런 음란에 쩌들려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음란한 영을 쫓아내야지만 그 속에 생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음란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회개할 것을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너 영생하도록 이런 성령을 누리고 싶냐? 이때에 이 여자가 사마리아 땅, 이 여자가 나중에는 성령을 받았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 성령을 받았다 주었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에 그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들러오고 예수님께로 이게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네 쓰임 받는 여자가 이가 수가성 여자인 것을 보면서 정말로, 그런데 먼저 조건이 내 삶에서 더러운 것을 끊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끊겠다고 고백만 해도 이게 끊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성령이 와서 이제 이것을 끊게 하고 삶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와 이런 문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을 주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면 줄 수가 있겠지. 근데 먼저 내 삶을 깨끗하게 해서 내 삶을 끊어라. 그 음란하게 살고 있는 그 삶에서 돌이켜라. 그러니까 삶을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우리가 야곱을 보면은 야곱도 그 예서가 무서워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후에 이제 자기 자식들과 마누라 렛을 데리고 돌아올 때에 저 예서가 자기를 향해서 마주온다는 소문을 듣고 너무나 무서워서 자기가 때를 가지고 오는 것들을 어떻게 되니까 뇌물로 바쳐서 그 사람으로부터 죽음을 면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활 한 방 쏘서 이 남자를 죽일 수가 있는, 야곱을 죽일 수가 있는 이런 사람. 그리고 죽이려고 칼을 갈고, 그리고 이제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을 오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환영하려고 오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영하려고 오지 않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군사를 400명이나 끌고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야곱이 다급해서 정말 자기들 가지고 있는 그런 양떼 이런 것들을 막 나눠서 뇌물로 바쳐서 그 마음을 해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랬을 때 그 밤에 그 분이엘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씨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씨름하다가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이 되니까 또 떠나가려고 하니까 그냥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 울면서 기도를 하는 이런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복 달라고 새벽에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고 야곱에게 물었을 때에 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이름 가지고는 안 된다. 속이는 자 가지고는 안 된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해. 이스는 남자를 얘기를 안 하고 라헬 이거는 바라보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모든 것을 복달라고 했더니 이름을 바꿔주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받라고 했을 때 이름을 물어보고 그 이름을 바꿔주고 이름을 바꾸자 그 사람이 모든 것이 변해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이제 이 삶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영생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에 정말로 내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저희 마음속에 오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에 이르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